본문 예레미야 36장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 제4년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는 BC 605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지도 23년이 되는 해였어요. 예레미야 25장의 기록을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꾸준히 유다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먼저 예레미야가 23년간 꾸준히 전한 말씀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당하지 않으리라 경고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에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심판의 내용과 기한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대가로 바벨론에 의해 망하여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 기한은 70년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전하게 하신 이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인쇄술이 없던 당시에 대부분의 의사 전달은 구두로 되었죠. 예레미야도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써 전달을 했으나 이번에는 두루마리에 수기로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예레미야가 고위층의 미움을 받아서 성전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까닭에 비서인 바룩을 불렀어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4, 5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레미야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미움과 압박을 당하는 중입니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 중 하나는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점이에요. 죄를 저지르는 중에도, 잘못하는 중에도, 실수하는 중에도 잘한다, 잘한다.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문제가 없다. 너는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하죠. 유다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싫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언제까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위태합니다. 하나님께서 글로써 당신의 말씀을 남기고 전하시려는 이유예요. 그럼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 이유도 성경이 알려줍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유다의 회개입니다. 유다가 죄악에서 돌이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말씀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어서 돌이켜 올바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며 이끄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옳은 소리를 듣지 않을 때 부모는 화가 나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들어봤는데요. 난 이제 몰라. 이제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부모님의 옳은 소리가 거기서 그칠까요? 부모는 그러지 못합니다. 남에게 옳은 소리는 그치기 쉬워요. 어머 뭐야. 생각해서 말해줬더니 이렇게 반응하네. 딱 거절하네. 듣지 않네. 그럼 내가 더 말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입을 닫기 쉽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가 잘못되는 모양을 차마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잘못할 때는 더 자주 임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또 주위에 믿음 가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거듭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는 스스로를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25장으로 돌아가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매를 번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배척하고 계속하여 범죄하는 태도는 매를 버는 태도, 결국 자기가 자기를 치는 꼴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지만 실상은 자기가 자기를 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끝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꾸준히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23년간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도 이번에는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바룩의 입을 통해 성전에서 낭독이 되지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말씀의 낭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룩은 유다 고관들 앞에서도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어요. 읽습니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심각성을 느꼈고 이를 속히 왕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왕 앞에서 직접 낭독하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바룩에게 피신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왕이 혹시 어찌할까 염려되어 두루마리도 가져가지 않아요. 두루마리는 서기관의 방에 둔 채 왕에게 나아가 이 일을 아뢰었고 왕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읽습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는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은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신하에게 명령하여 가져와서 낭독을 시켰고 읽은 부분을 칼로 베어서 자기 앞에 화로에 던져 태웠어요.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보여야 할 온당한 반응은 두려워하며 옷을 찢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슬픔, 회개, 애통, 아픔, 절망의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함이 마땅해요. 이제 죄의 결과로 곧 닥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납작 엎드려 빌어야 마땅하건만 여호야김 왕은 옷을 찢는 대신에 말씀을 찢었어요. 또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찢으려고 했습니다. 읽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하들의 충언도 듣지 않고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찾아봅시다. 여호야김과 달리 말씀 앞에 옷을 찢은 왕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하던 시절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하였고 보수하는 작업 도중에 대제사장이 먼지 속에 방치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 불순종하면 받는 심판이 적힌 책입니다. 요시야 왕의 귀에 그 책이 낭독되었을 때 요시야는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과는 완전히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읽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 앞에서 그의 심령이 무너졌어요. 애통함으로 자기 옷을 찢은 요시야는 신하들을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음을 깨닫고 죄의 결과로 예정된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반응을 요시야 왕은 보였어요. 그 반응은 스스로를 살게 하는 반응입니다. 요시야가 보낸 신하들은 선지자에게 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받아왔어요. 읽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야 왕은 이후에 전국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역대하 본문에서 요시야가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내용을 거듭 읽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도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야지. 이 다짐이 생기는 것이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온당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과 경고가 들어오면 납작 엎드리십시오.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서 걷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라는 직분으로 인해서 저는 옳은 소리를 해주어야 되는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 죄입니다. 속히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 요시야 왕처럼 반응하는 경우보다는 여호야김 왕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무슨 말을 더 하기가 어려웠고 기도만 하게 됐어요. 하지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다르시더군요. 거절과 무시의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보내십니다. 다시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사른 후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명령과 더불어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의 두루마리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는다. 아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앞서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세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한다는 거야? 난 잘하고 있어. 이런 반응은 한쪽 귀로 들어온 말씀을 찢어서 다른 귀로 내보내는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다고 그러세요? 이게 죄예요? 이 정도가 죄인가요? 말씀 앞에서 분을 낸다면 한쪽 귀로 들어온 말씀을 불태워버린 여호야김과 똑같은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앞서 고백했죠. 저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전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무려 하나님께서는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귀찮고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분이 온라인에 적은 글을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요약하면 그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긴가민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긋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하는 말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래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못해요. 하나님은 알아듣게끔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라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단 그 주시는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지 맙시다. 작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어서 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어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기회의 끈을 거두시기 전에 어서 잡으십시오. 아직 말씀이 주어질 때 알아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스스로 복받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여러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배우는 점이 많아서 종종 나누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도 나누자면 강아지가 이렇게 머리를 갸웃거리는 영상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강아지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머리를 이쪽 저쪽 이렇게 갸우뚱거립니다. 훈련사가 말하길 강아지는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접목이 되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전혀 다른 언어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계속 들으면서 꽤 많이 알아듣게 됩니다. 강아지 10살이면 한국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강아지도 이럴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구절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상황을 통한 말씀으로 들려오죠. 그럴 때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노력입니다.
어떤 사람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마련이죠. 처음에는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음성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말도 부모는 잘 알아듣죠. 그 아이의 말투와 그 아이가 자주 쓰는 단어들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익숙해지기까지 읽지 않으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네, 못 알아듣네, 나한테 말씀을 주시네, 안 주시네 한다면 순서가 틀렸습니다. 이미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어느새 나에게 그날 그 순간 임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 이건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깨달아집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까닭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외국어도 말을 잘하게 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듣기잖아요. 영어 잘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영어 뉴스 영상을 틀어놓고 살죠. 계속 들어야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단어가 하나씩 툭툭 튀어올라서 귀에 들어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가 먼저예요. 하나님한테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여러분 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보다 저보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말씀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적으신 묵상에 제가 감동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일로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셨다. 솔직히 나는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시면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며 이기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우리는 한낱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 들었어요. 찢어 불태웠으니 내가 이겼다 생각했겠지만 더 강하고 많은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이겠습니까? 마귀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끝내 고집을 부리며 내 뜻을 강행할 때 마귀는 기뻐합니다. 계속 저항하다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의 말씀을 좇을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은 격려하시고 잘못하는 부분은 지적하시고 제가 돌이키지 않고 고집 부린다면 징계해 주세요. 그러나 그 전에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듣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찢는 죄를 범치 마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순종합시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며 우리 순종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찬송합시다.